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서 2장으로, 이 2장은 1장에서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에 이어 실제로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실천에 옮겨 행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청원을 구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기에 왕의 최측근이었으며 그의 표정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본 아닥사스다 왕은 그에게 어떤 일로 수심이 있느냐라고 왕이 묻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사정을 왕에게 청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장면에서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이러한 일들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며 보살필 것을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 사전에 세심하게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 묵도를 하며 준비했던 대답을 차례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기도하며 세심하게 사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느헤미야는 정말 자신의 나라를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닌 철저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는 분명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저 기도만 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 일을 진행하였더라도 분명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김양재 목사님을 초청해 말씀 집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집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교회에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저도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후에 어떻게 집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변화될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 멀리서 내려오셨던 김양재 목사님과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교회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며 은혜를 나누어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우리 교회의 영적 체질 변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기에 이 말씀 집회를 계기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후에 회복되었던 그 역사가 우리 광양중앙교회에도 일어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계획했던 내용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그 허락이 떨어지지요. 이 허락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것임을 8절에서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벽 재건을 위한 물적, 인적 준비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분명 그 일을 이룬 것이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한 것은 맞는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일의 성공이 온전히 사람의 노력이 아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그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은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이끌어가는 사람은 평생 힘들고 또 만족하지 못하며 고생만 하다가 삶을 끝내게 됩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김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11절에서 16절은 느헤미야가 비밀리에 예루살렘을 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파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 만에 은밀히 성벽 시찰에 나섭니다. 왜 느헤미야는 은밀히 성벽 시찰을 나섰던 것일까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는 의심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하면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 막힐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전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적들이 어떻게 방해했는지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번 일에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기 위해 이미 손을 써놨을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어떤 자세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의 명분이 뚜렷한 일일지라도 이를 감당하고 수행하는 자가 만용과 어리석음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그 일은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선한 일, 옳은 일, 필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수행해야 할지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며 지혜롭게 진행하는 자세가 사명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사탄은 끊임없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한 이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과 비견할 정도로 막강하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함과 가한 자신감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는 표현을 통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일을 결정하며 진행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일을 진행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은밀히 성벽을 탐사한 후 이제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호소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신들이 당한 공경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여 자신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으며 이 성벽 재건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도우시는 거룩한 사역임을 깨닫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러한 연설을 통해 그들에게 호소하였던 것입니까? 이것은 단지 성벽 재건을 위한 일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긴 포로 생활로 인해 공동체성이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며
정체성 또한 잃어버렸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그토록 간절히 성벽 재건을 주장하며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기도와 호소를 통해 성벽 재건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어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호소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 간의 대립, 이념으로 인한 대립, 세대 간의 대립, 지역 간의 대립, 계층 간의 대립 등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으며 악한 문화, 중독의 문화가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 이후 IMF를 겪고 이렇게 성장하며 발전하였는데 이제 그러한 정체성과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 심각한 혼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느헤미야 같은 나라를 위해 애통해야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회복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나라를 위해 애통해야 하지 못했던 나부터 회개하며 미스바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것을 호소해야 하며 믿음의 성벽을 재건해야겠지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나의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때는 그나마 이렇게라도 교회나 말씀이 유지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는 정말로 암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나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파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전함으로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라를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일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며 이를 진행하였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히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지만 행동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에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죄를 애통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말씀 묵상을 통해 믿음의 성벽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